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1장의 네 번째 제4조에 내포되어 있는 요점을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요점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요점,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영어 본문에서는 And therefore it is to be received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들은 모든 성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요 말이죠. 자, 34번 문제 보시면요. 당신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경험과 성경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들어있죠. 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보면, 면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에 사실상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런 종교로 자리한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심지어는 성경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가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고, 또 집에 성경책을 굳이 두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웹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실천에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느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허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을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에 기대어서 그것 가운데서 믿음을 얘기하고 또 확신을 갖는 그런 바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바탕을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은 그러한 경험 위주의 신앙의 전반적인 바탕은 우리들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유익과 관련된 그런 교훈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처세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혹은 내가 이런 극단적인 형편에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서 이런 이적을 경험했다, 그런 식이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런 메시지들을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들 자신의 경험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것이 성경인가? 이러한 물음이죠. 자,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 본문 자체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35번째 질문입니다. 그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임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상당히 진지하면서도 가슴 한켠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신의 안위만을 살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혹은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는가, 어떤 유익을 제공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정말 이런 유익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정말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찾아지는가, 가슴에 와 닿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속된 말로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차라리 열심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받아내는 그것이 확신 있는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즉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타인의 경험에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것이 노골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에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6번째 질문을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은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는 몇몇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면 전체로서의 모든 성경 구절들입니까? 즉 나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말씀만을 유익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모든 성경 말씀들,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권면이 되는 그런 말씀들까지도 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느냐, 그러한 질문이죠. 자, 흔히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해가 되거나 자신의 형편에 맞아 떨어지는 구절들과 교훈들만을 수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큐티를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특정한 성경 구절에만 마음을 창념하는
그런 맥락의 묵상인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또한 성경을 전체로서가 아니라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은 옛 것이니 신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율법도 옛 것이니 복음만을 선택하여서 복음적으로만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그 태도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다 온전하지 못하며 다분히 주관적인 태도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대상에 대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한 인식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내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부처나 다른 이방 신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심과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 가운데서 알려지며,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의무와 태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확신하며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 가운데서 알려지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니까 더욱 확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서,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혹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한 표현을 쓸 때에 유의할 것은 그 초점이 말씀 가운데서, 즉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이지, 기도굴에 들어가서 혹은 깊은 어떤 신비적인 묵상 가운데서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으로 습득되는 그런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하여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권위에 대한 합당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들은 막연한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 즉 경험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태도와 자세, 신앙이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계시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기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또 신조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